유학생들 대상으로도 사역도 하시다가 또 이스라엘에서 가서 또 2년 이상 있으셔갖고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스라엘 이제 문화와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목사님한테 자문해서 우리 청년부 설교 때 많이 써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준 목사님 모시고 오늘 우리 선교에 대한 우리 귀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우리 본문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곳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먼저 좀 읽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한 곳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또 청년 2부 젊은 피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속도를 내어서 빨리 한번 읽고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짚으시고요. 찾으실 수 있도록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중심으로 오늘 저희가 짧게 최대한 좀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눌 말씀처럼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 말씀처럼 살아오지 못해서 나눌 말씀처럼 살아오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또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 도전이 있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번 줌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가졌었는데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 그죠? 심지어 이거 안 믿는 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이 주제가 그냥 이웃 사랑 혹은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주제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지엽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웃 사랑 혹은 선한 이웃 되어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이 시작되면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서 질문하는 그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앞에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였냐 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시험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사실 답은 뻔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정규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예수라는 이 인물이 과연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너무 많은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는 곳마다 회당이 있기는 하지만 회당에 랍비를 파견할 때는 인구 숫자가 특정 숫자를 넘어서야 랍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고향으로 여기고 사셨던 나사렛 같은 경우에는 추정컨대 100가정 정도가 살았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오죽했으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사렛이 어디예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작은 마을이죠. 분명 회당은 있지만 그 회당에서 아마 랍비가 순회하면서 안식일마다 순회하면서 율법을 가르쳤거나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누가 대충 말씀을 가르쳤을 확률이 높은데 과연 그렇게 교육받은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율법학자 입장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예수님이 평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이삭을 비벼 먹는 제자들 꾸짖지 않으시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율법을 다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길래 이제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가.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도발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을 바로 주시지 않고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너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27절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 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난관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것도 정확히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외에 천하 인간들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 자신께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율법 교사의 말이 옳다고 하시는 겁니다. 과연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대답이 사실 틀린 답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구약에 주신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정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율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 많은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결코 실현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이 연약하여서 완성할 수 없는 구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자리에서는 그냥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의 방법이 맞다고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율법사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으면 됩니까? 라는 주제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답이 나왔는데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앞뒤 다 젖혀놓고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사실 굉장히 굉장한 프라이드가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제가 살면서 보니까 사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지 않았죠. 마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기도 많이 어렵지만 사람 사랑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두 가지가 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누가 이웃이냐라는 주제가 걸림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자신 있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핵심을 한 번 더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도 잘 사랑하고 있고 이웃 사랑도 잘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하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사랑하고 섬겨주기에는 상대방의 수준이 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지키는 수준의 율법 준수를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던가 혹은 나는 충분히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사랑과 호의로 대해주지만 오히려 은혜로 원수를 갚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던가 아무튼 자신이 제대로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대상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까지 내용 짧게 한 번만 요약해 보면 지금 율법 교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영생 얻는 방법이지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의 제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우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를 제사장이 지나쳐 가되
멀리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고, 얼마 있지 않아 레위인도 한 명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발라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사람을 위해서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돌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 비용이 더 들면은 올 때 내겠노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지금 율법학자 혹은 유대인 혹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율법학자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언급이 되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의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혹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의 가장 안쪽에 있고 또 두 유대 도시인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정할 때 우리는 과연 이 유대인이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갔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인지, 아니면은 예루살렘 친척 만나러 갔다 오는 길인지, 그것도 아니면 장을 보러 갔다 오는 길인지 본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추측 중에 장보러 갔다가 온다는 가정만 아마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 고민인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했던 1세기의 예루살렘에 장보러 갈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인 유대인이 가장 거룩하고 사모되어지는 예루살렘을 다녀오는데 어떻게 강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유이긴 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 그것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학자 입장이라면 어쩌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당해야지 어떻게 유대인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아니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좋아, 축복받은 유대인은 살짝 다른 길로 새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와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맞고 유대인이 짜잔 나타나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은 그림이 얼마나 멋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강도를 당하고 거의 죽게 된다는 게 사실 좀 혼란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당혹감이 찾아옵니다. 이런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첫 번째 사람이 다가오는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멀리 둘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한 당혹감과 함께 어금니를 꼭 깨물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가족이 죽어도 가족 시신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여리고에 많은 제사장들이 살았는데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 갔다가 40km 산길을 올라갔다가 다시 40km 산길을 내려오는데 그 중에 누가 한 명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데 살아있다면 다행인데 살아있어도 사실은 피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부정함을 입겠죠. 그죠? 근데 만에 하나 죽어 있기라도 한다면 제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낭패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쉽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1세기 당시에 제사장들은 대부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살았습니다. 거리가 멀어야 하루 혹은 하루 반나절이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자기 직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은 달라요.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살인자가 혹시 내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도망쳐서 살 수 있는 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북쪽과 중부와 남부 지역에 각각 3개씩 총 6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혹은 그거보다 더 작은 성들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부지 중에 죽였습니다, 실수로 죽였습니다라고 하면은 살려주어야 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살인자도 살려주어야 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 1세기 당시의 길을 걸어보면 굉장히 섬뜩해요. 제가 저처럼 40대 건장한 저보다 키도 훨씬 크고 체격도 좋은 목사님 2분 더하고 40대 남자 3명이 이 길을 걸어도 한 번씩 오싹오싹할 정도로 길도 쉽지 않고 뭔가가 튀어나올까 봐 벌건 대낮에 걸어도 무서운 길입니다. 하물며 1세기 당시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강도 살인 사건이 많았고 그때 여파로 인해서 지금도 아랍어로는 이 내려오는 길 중에 특정 구간을 그 피의 언덕이라고 아랍어로 아직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있어서 영생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들고 있는 이 비유 가운데는 오히려 영생과 가까워 보이는 자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조차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살피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사람이 기름과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으로 데려다 준 다음에 떠나면서 준 돈이 얼마입니까? 2데나리온이죠. 그죠? 여러분, 당시 여관에 하루 머물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비용이 32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 지불하면은 얼마를 여관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32일이잖아요. 한 달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를 지불했죠? 2데나리온을 지불한 것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얼마치 숙박비를 미리 주고 간 것입니까? 계산이 안 돼. 2개월치 숙박비를 미리 주고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왜 유대인을 도왔을까요?
평상시 같으면 사마리아인도 아마 유대인을 보면 이를 북북 갈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같다라고 여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향해서는 그 개 같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인 여러분을 정말로 싫어한다고 한다면, 경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매번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더럽고 부정하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세웠거든요. 거기다가 모세오경을 유대인들과 달리 자기들이 번역한 따로, 이게 내용이 왜곡되어 있는 모세오경을 따로 쓰기 때문에 저주받을 자라고 유대인들은 서슴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직전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사마리아인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라면 평소에 우리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무시하고 그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을 대량으로 죽인 경험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평소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한일 감정이 가장 안 좋을 때보다 더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더 나을 리 없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왜 유대인을 도와주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지금 죽어서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만큼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버려지고 소외당하고 육체적으로 테러와 죽임을 당해본 민족도 많지 않죠, 그죠? 평상시 같으면 자기도 너무 싫어하는 유대인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이는 걸까요? 죽어가고 있는 그냥 한 인간으로 자기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연약함과 버려짐과 소외당함으로 소리 없이 죽어가던 자리에 서 있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민족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읽어내고 공감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너무 논리적인 인과성과 배경이 탄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면은 율법 교사나 유대인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비유를 왜 듭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유지만 너무나도 자신들의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비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한편으로는 속은 불편하고 부글부글 끓고 이는 갈리지만 그냥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비유 밖으로 나와서 다시 이 본문 단락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던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질문을 했었지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율법이 말씀하는 영생 얻음의 조건에 대해 동의는 하셨지만,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과연 누가 영생 곧 구원 얻은 자처럼 살아내고 있는가를 오히려 되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생 곧 구원은 율법이나 그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곧
복음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이웃인가 하는 주제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 아니라 오직 영생 얻은 자가,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선을 행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자만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역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마리아인이 그냥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비록 원수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버려짐과 소외당한 그 기억이 떠오르고 자신도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된 것 아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원한 죄와 그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 땅 살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때로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맞닥뜨리지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면서 직접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유익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불편함,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려움,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역경과 난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 아래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복음은 뜻밖의 우리의 어떠함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수록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경험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까?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취직이 되고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아주 드물게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복음은 그보다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드러냅니다. 우리 안의 약함들, 죄성들, 가려진 상처들, 나의 한계들, 내가 가진 뿌리 깊은 편견들, 복음에 우리 자신을 더욱 내어드릴수록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우리 스스로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지요.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실제로 복음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 온전한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기 해외 선교 담당이시잖아요. 오늘 선교와 관련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왜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이거 선교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외 선교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은 선교와 관련된 귀한 나눔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받았지요. 그런데 사실 오늘 두 본문은 선교와 너무도 밀접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은 왜 고린도에 거할 때 그렇게 내적 약함과 두려움을 겪었을까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대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워서 그는 다른 성경을 보면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하지요. 거기다 로마 시민이기조차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막 주저하면서 전하거나 아니면은 마지못해 전하거나 막 아니면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전하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 앞에 떨면서 전하는 모습 드러나던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헤롯의 증손녀 앞에서도 얼마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었고 기독교 역사는 실제로 그렇게 했노라라고 이야기조차 합니다.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로마 시민된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그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떨었던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한 것이 1차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없어서라고 한다면 말이 되지만 사실 고린도 선교는 2차 선교 여행에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단의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눈병이 심한 안질인지 한 번씩 발작하는 간질이든지 간에 혹 그런 게 심해져서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갖는 굉장히 터프한 환경 때문일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4절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기 위해 그렇게 심히 조심하였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 증거의 사역이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게 하려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바울이 가진 모든 인간적인 조건은 얼마든지 그로 하여금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게 만드는 훌륭한 조건들이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의 영광과 가치 앞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도 민망하기에 혹시나 그런 것들로 복음의 영광을 가릴까 봐 심히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 가운데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특별히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열심히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내적으로 겪었던 그런 굉장히 깊은 고민과 갈등을 아주 짧게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민, 이런 연약한 이런 두려움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근심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혹 내가 드러날까 봐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까 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오늘날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동일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도와 시리아에서 3년 6개월 정도 선교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누군지 정말 깊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아무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이야기해봐도 제가 선교지에서 뭔가를 제대로 하고 온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참 여러 모습들, 선교지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의 모습, 오히려 반대로 정말 기가 막히는 이상하고 악한 모습들도 많이 봤지만 사실 선교지의 3년 6개월 시간 동안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충격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은 복음 전한다고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음 앞에서 적나라하게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자랐고 중3 때 회심을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한 3, 4년은 정말 깊게 맛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대원에 가고 지방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그래도 교회가 좋게 봐주셔서 파송까지 받고 선교지를 갔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 하면 제가 복음을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제 밑바닥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너무 처참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리아 와서 시리아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복음 전할 대상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얼마나 연약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모습이었지요. 1년 동안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근심하고 참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차 되었을 때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는지 분명히 중3 때 회심한 이후로 그렇게 많이 울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됐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를 한 번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데 새벽 3시 반에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돈을 50만 원 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카드값을 못 막는데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아침이 돼서 일어나니까 너무 화가 나서 7시에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남동생한테 엄청 쏟아부었습니다. 너는 나한테 선교사인 형한테 돈을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선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50만 원 카드값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엄청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에 제 동생이 다마스커스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와서 한 달을 머무는데 동생이 정말 많이 울고 통곡하면서 어릴 때부터 저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 저희 부모님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쓴뿌리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한 달을 정말 많이 울고 힘들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1년 혹은 2년 작정하시고 선교지로 간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해 주실 일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불과 거리가 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 시절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절대 왕래하지 않는 땅끝으로 서로를 대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직진으로 올라가면 70km 가면 사마리아 나오고 거기에서 조금만 몇십 킬로만 더 올라가면 갈릴리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방인 개보다 못한 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다고요? 쇼킹한 얘기입니다. 유대 지역인데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유대 땅인데 어떻게 아무리 비유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스토리 가운데 그 죽어가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라 마셔도 시원치 않을 유대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환호성을 지르기는커녕 살려준다고요.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고 짐승에 태워다가 주막에 데려다가 2달치 요감비를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치료해 준다고요. 그런 사마리아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복음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깊게 비추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자신의 연약과 부족과 죄된 허물을 다 들여다보고 나서야 비로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누구보다 노련한 복음의 전달자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하면서 두려워서 떤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복음을 내질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복음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상 살아내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 읽는 양을 충분히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깊은 은혜 가운데 그 복음 앞에 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장벽은 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교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 내려놓고 복음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지요. 오직 복음에만 매달리고 오직 복음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거는 게 선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에만 매달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에 일정 시간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복음 앞에 자신을 가장 깊게 낱낱이 발가벗겨서 서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교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학교 가보시면은 외국인들은 눈에 안 보이시나요? 직장 지방에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일하게 되는 직장 그 일의 삶의 터전에 외국인들 보이시죠?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우리 눈앞에 가져다 놓으셨어요. 학교와 직장에 가도 땅끝이 보이고 경치 좋은 지방에 놀러 가도 어느새 그곳에 선교지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안 하겠어요, 저는 못 하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해야 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싫건 좋건 선교해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 특정 시기에 정말 여러분 자신을 좀 내어드릴 수는 없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목회가 제 소명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그래도 목회를 돕는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서 4년 정도 선교지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이 저를 너무 많이 바꾸어 놓았어요. 제 소명이 바뀌어서 목회가 아니라 선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부르심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 안의 모습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은 어쩌면 제가 다시 돈 주고 살 수 없고 어쩌면 긴 시간 할애해야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특정 시기에 일정 기간을 내어서 선교지로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취직 못하고 자매를 못 만나고 형제를 못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망가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를 시리아에서 만났어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복음 앞에 가장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은혜 경험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선교하실 수 있는, 선교에 여러분의 마음에 한 자락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땅끝이었던 사마리아로 행하시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 전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참 바쁜 2021년 한국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랑하는 청년 1, 2부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지만 이미 우리의 눈앞에 와 있는 귀한 땅끝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